가을이 무르익어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도 사실은 의정부에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던 청년이 결혼을 하는데 꼭 오셔서 좀 기도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참 산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주례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윙크 하잖아요, 그죠? 윙크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윙크를 하면 한쪽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의 눈으로만 보겠습니다.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오늘 서로 바라보면서 윙크 한번 할까요? 이렇게. 서로 윙크 해주셨습니까? 네. 윙크가 무슨 뜻이라고요? 예, 때로는 뭐 약한 부분도 많이 보이겠지만 사랑의 눈으로만 보겠다고 그죠? 예. 김현진 집사님 그렇게 볼 겁니까 남편을? 네, 감사합니다. 이 가을에 제가 시를 하나 생각이 나서 이렇게 들려주려고 합니다. 이혜인 씨 아시죠? 물론 가톨릭 신자이지만 굉장히 그 시들이 성경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을 때가 있습니다. 이혜인 씨가 쓴 살아있는 날은이라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하고자 합니다. 글씨가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가 좀 제가 안 좋지만 제가 한번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른 향내 나는 갈색 연필을 깎아 글을 쓰겠습니다. 사각사각 소리 나는 연하고 부드러운 연필 글씨를 몇 번이고 지우며 다시 쓰는 나의 하루. 예리한 칼끝으로 몸이 깎여도 단정하고 꼿꼿한 한 자루의 연필처럼 정직하게 살고 싶습니다. 참 배경음악이 있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그렇죠? 나는 당신의 살아있는 연필, 어둠 속에도 빛나는 말로 당신이 원하시는 글로 쓰겠습니다. 정결한 몸짓으로 일어나는 향내처럼 당신을 위하여 소멸되겠습니다. 참 멋있는 시죠. 연필을 보면서 그죠? 글씨가 서여지면서 점점 사라지는 연필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묵상할 수 있을까? 그게 누굽니까? 오늘 당신을 향해서 그죠? 사랑만으로 보겠습니다는 바로 여러분 맞습니까? 예,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의 연필입니다. 주님을 그려내고 주님을 쓰는 자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마지막에 저게 더 멋있는 것 같습니다. 정결한 몸짓으로 일어나는 향내처럼 당신을 위해서 소멸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해요. 주님을 위해서 그죠? 향내 나는 글씨를 쓰다가 소멸되는 그런 존재. 우리 교회인들이 참 그런 소망과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으로 특별히 함께 살아 움직여야 될 텐데 여러분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이 한편으로는 저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자신감이 있을까? 바울은 종종 그럽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자신감은 어디서 옵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말은 뭐겠어요? 바울이 누구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말은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죽고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자신의 삶으로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활하심을, 그 생명의 능력을 그려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이 제가 듣기로도 그랬어요. 목사님, 요즘 이 시대에 설교, 그죠? 조금만 길을 그리면 좋은 방송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듣고자만 한다면, CBS로부터 시작해서 C3TV, 얼마나 많은, 그죠? 방송 매체가 있습니까? 내 입맛에 맞는 그런 많은 목회자들, 은혜되는 말씀이 많이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목회자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목회자. 그것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해줬는데 바울이 진실로 그렇게 산 사람이겠죠. 그러기에 날 좀 본받으라 한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원래부터 그렇게 산 사람입니까? 아니요. 바울은 그죠? 하나님께 걸림돌인 사람, 핍박자였고 가시와 같은 존재.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하다 안 되니까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는 존재로 바뀐 것입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이 원수 같은 존재, 핍박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놓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셨기에 바울이 결국에는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근데 바울만 바뀌었나요?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을 그려내는 삶을 사니까 바울을 통해서 또 변화가 일어났어요. 오늘 이 본문에 누가 등장합니까? 디모데였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바울이 표현하기를 나의 분신과 같은 존재라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분신이 누굽니까? 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지만 쉽게 말하면 내 분신이라는 것이죠. 분신이 뭡니까? 똑같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고 싶으면 저 디모데의 모습을 보면 된다. 그 22절에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디모데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1장 18절부터 2절까지 2장 18절까지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에게 준 대안은 공동체다. 교회라는 공동체다. 그리스도인다운 진정한 문화는 뭐냐? 공동체가 되어가는 것이다. 바울이 설명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흐름이 깨어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누군가를 소개합니다. 디모데를 소개하고 또 나중에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해서 갑자기 이 흐름이 깨어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 언급을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울이 왜 디모데를 보내려고 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려고 합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처음은 참 좋았는데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문화를 꽃피워야 될 하나됨의 모습이 깨어진 이 빌립보 교회에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보내는 자가 누구라고요? 그래서 내가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기를 원한다. 또 그 속에 디모데를 잘 보면, 그리고 내가 보내려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잘 보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함께 섬기는 진정한 모습이 뭔가, 이들을 보면 너희가 실질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제까지는 신학적인 설명을 해왔다면 한 사람 한 사람, 그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이것이야말로 이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도 진짜 공동체 함께 만들어가자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화제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디모데를 보고 뭐 하라고요?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는 자 되어지라. 또 이렇게 꿈꿔가라. 진정한 교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해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주님의 일이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일이 뭡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물론 그죠? 교회에 때로는 성가대, 찬양대로 봉사하고, 그죠? 교사로 봉사하고, 교통봉사로 봉사하고, 제가 또 참 좀 알아주고 싶은데, 여러분 식사하면 숟가락이 종종 모자랍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죠? 아무도 안 보이는 자리 가운데 이 숟가락을 닦고 계시더라고요. 이 뜨거운 여름에 더더욱 방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 주의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해요, 안 해요? 네,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일들, 섬기는 자리, 그죠? 가셔서 섬기는 그 봉사의 모습들 당연히 주의 일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디모데를 통해서 주의 일이다라고 표현한 그 주의 일이 무엇인지를 오늘 21절에 보면 부정적으로 첫 번째 표현했습니다. 주의 일이란 무엇이냐? 자기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종말이 가까울수록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나만을 사랑한다고. 점점 타락해 갈수록 나에 대한 관심과 나에 대한 애착이 너무 커져간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 디모데 또 에바브로디도는 누구를 생각합니까?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주를 생각하는데 몰두하고 있다라고. 그죠? 주의 일은 뭡니까? 첫째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주의 일이다. 그죠? 또 두 번째로 보시면 우리 22절에 있죠?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바꿔서 표현했습니다. 자기를 생각하지 않으면요, 자기에게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뭐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까? 바울도 그랬고
오늘 디모데도 그렇다고 합니다. 주의 일은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다. 오늘 여기 본문에 특별히 더 덧붙였습니다. 그냥 섬긴다고 한 것이 아니라 연단을 하였다라고 해요. 핍박을 당했다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손해보고 그 복음 때문에 희생을 당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뭐라고요? 주의 일이다라고 바울이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그렇습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 그죠? 1부 예배 아니면 2부에 한 번 드리고 집에 가면 다 된 거죠. 얼마나 편합니까? 한편으로는 종종 그렇습니다. 교사를 하시다가 그만두게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교사를 잘 못하셔요. 왜요? 교사 할 때는 그게 힘들고 어려운지를 조금 알지만 막상 손 놓고 나니까 이야 너무 편하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때로는 찬양대 봉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시간을 내야 되고 어떤 때는 물질을 내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속상한 일도 종종 당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주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점검해보자는 것이죠. 이렇게 섬기고 또 남을 위해서 시간을 내지 나를 위해서만 생각한다면 주일 한번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만 도장 찍고 그죠? 하나님 예배 드렸으니까 다 됐죠? 이러고 하면 될 것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희생하고 섬기고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드리고 때론 관계 속에서 그죠?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의 일이 뭐라고요? 나를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섬기면서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교사를 하면서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교사 일을 하면서 나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나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저는 제 자신을 보면 나를 위해서 때로는 옛날에 과거의 모습을 보면 교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때로는 나를 드러내고 싶으니까 그 교사의 직분을 물론 마음은 처음에 시작했죠. 아,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섬겨야지 시작했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이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을 내려고 그죠? 나 좀 알아달라고 이렇게 일을 종종 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뭐 하는 것이라고요? 핍박을 당하고 그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일이 주의 일이라고요. 우리는 때로는 그렇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섬기지만 때로는 그 복음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때로는 가로막기도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목사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일이 때로는 주님을 드러내지 못하고 주님을 맡게 하는 일들이 한두 번인가요? 바울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제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그죠? 다메섹 도상까지 갔지만 결국에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복음을 가로막는 최전선에 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 일이 나를 위한 일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는 일인지 정말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일인지 진실로 이 섬김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는 것인가?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고 그럴 때 교회는 진실로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깊이 묵상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0장 말씀인데요. 5절 6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5절 6절 말씀 구약성경 1030쪽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연단을 받고 디모데 너도 복음을 위해서 연단받은 이 일이야말로 주님의 일이었다라고 하는데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으로 참 많이 고꾸라졌어요. 묵상이 되었고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6절 5절 6절 말씀 시작. 주 예수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는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처음에 어머니께서 그죠? 제가 어릴 때 더 기도하시던 제목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 꼬리가 되게 하지 마시고 머리가 되게 해주시고
학자와 같은 알아듣는 귀를 주시고 학자의 입술을 주세요. 어릴 때마다 저 그 기도를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종종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학자 같은 혀를 주시고 학자 같은 귀를 주세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섬기다 보면 종종 그죠? 우리 교회에 있을 때 말고 다른 교회에 있을 때 목사님은 꼭 학자 같으세요. 이 얘기를 종종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학자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그런가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죠? 왜 또 그렇게 하시냐면 목사님의 말씀은 너무 어려워요. 이 얘기를 종종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학자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인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제가 다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학자의 귀를 가진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학자와 같은 입술을 가진 자가 어떤 자라고 지금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까? 학자의 귀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듣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여기에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어떤 상황에도 물러서지 않는 자.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아들었으니까. 그게 학자의 귀를 가진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학자의 귀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오늘 여기에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는데, 나를 때린 자에게 뭐 한다고요? 자신의 등을 내어놓는데요. 더 구체적으로, 그죠? 더 신랄하게 말을 합니다. 나의 뭐 하는 자요? 수염을 뽑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나의 뺨을 맡긴다고요. 수염을 뽑는다는 게 뭡니까? 물론 우리 조선시대 때도 수염을 길렀잖아요. 유교적인 영향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 수염은 뭡니까?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나의 인격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유대 사회는 더 했습니다. 이런 유대 사회 속에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아듣고 하나님의 입술이 내가 된 학자가 되었기 때문에 나의 수염을 뽑더라도 뭐 한다는 겁니까? 아주 모욕 중에 보통 모욕을 주는 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뭐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맡긴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본문에 또 표현합니다. 모욕과 침뱉던 그에게 뭐 한다고요? 얼굴을 돌리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얼굴이 뭡니까? 그의 본질입니다.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자신을 숨긴다는 것이고 나는 여기 있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께 말하잖아요.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돌리지 마시라고.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학자의 혀를 가진 이사야가, 학자의 귀를 가진 이사야가, 그게 하나님이 너가 가야 될 길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피하지 않고 그 자리를 묵묵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내가 진실로 학자가 되기를 기도했다면, 그래서 바울도 똑같은 것이죠. 오늘 연단함을 받았다고, 디모데 너도 복음을 위해서 연단함을 받았다고. 교회 공동체를 진정으로 만드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진다면 때로는 억울하죠. 때로는 참 마음이 아프죠. 섬기는데 못 알아주죠. 때로는 다른 각도에서, 그죠?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이게 더 옳은 것 같은데 의견을 내놓는데 마음이 불편하죠. 그런다 할지라도 변명합니까? 변명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냥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자리에 끝까지 지켜내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았던 이사야의 마음이었고, 오늘 디모데가 겪어왔던 연단함을 받았다는 의미고, 그러기에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서 진짜 공동체 만들어가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내 대신 나는 못 가니까 디모데 너를 보낸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저와 함께 그런 자가 되기를 결단하십시다.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요 쉽지 않습니다. 다른 각도에서도 또 바라보면서 이거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그죠? 마음에 불편함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못 알아주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때로는 모욕을 당하자는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자는 것입니다.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공동체 만들어 가도록 우리를 통해서 일함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죠.
설교 원고를 작성하면서 내 자신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과연 나는 누구를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건가? 나를 위해서인가? 진실로 하나님이 양으로 삼으신 성도를 위해서인가? 제가 그렇게 제 자신을 물어봅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하늘로서 오는 지혜를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나를 위한 것인가?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그런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 은혜 받았다는 그 얘기를 듣고 싶어서 이러는 것인가? 아니면 진실로 주님 때문에 요청하고 있는 것인가?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왜 제가 알려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까? 저겁니까? 왜 내가 이 목회를 하면서 무릎을 꿇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제 자신에게 여전히 질문해 봅니다. 우리는 오늘도 함께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손잡으러 한 우리 지체들, 그리고 이 교회를 함께 복음 안에서 세워가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억울해지는 자리, 함께 억울해지고 함께 눈물을 흘리고 함께 고난을 당하여서 진정한 교회 공동체 만들어내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진정한 교회 공동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한 은혜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잘 살기 위한 은혜가 아니라,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살고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우리의 지체들이 복음 안에 살고자 때론 그것 때문에 멈춰라고 하면 멈춰설 수 있고, 뺨을 맞으라고 하면 뺨을 맞을 수 있는 자리 우리 함께 가게 해 주십시오. 나는 그것을 원래적으로 할 수 없는 자에게 오늘 나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사랑으로 주님 나를 굴복시켜 주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저희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이 부여잡게 하시는 교회 공동체, 디모데와 같이 바울처럼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그런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목회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복음 때문에 저희들의 때는 고난당하고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자리,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갈 수 있고 주님이 멈춰서라고 하니까 멈춰설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일하여 주시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섬김의 자리, 우리의 물질을 내어놓고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정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 속에서 거꾸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자로 끝까지 쓸 수 있도록 주님의 학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입술들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기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부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을 포기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바울의 그 진정한 주님의 만남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도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으며 이 공동체를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장로님들 보게 해주시고 그런 권사님들 되게 해주시고 그런 집사님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셔서 저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고,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도 그런 섬김이 있는 자로 서고 싶다는 하나님 도전이 되는 하나님, 그러한 목회자, 그런 지도자, 그런 성도 한 분 한 분 주님이 일으켜 주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